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나는 주변을 살려내는가? 아니면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어떤 삶인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은 막연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분별할 줄 알고 맡겨진 일에 대해 성실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고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말씀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어서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잠언의 큰 특징이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바로 악인의 길은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태도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요, 똑같이 보던 대로 하는 것이죠.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인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에 흔들리는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여서 나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같이 걸어가게끔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혹한다는 것은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말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너만 손해보지 마라. 조금 거짓말도 섞이면서 살아가야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무뎌짐을 통하여서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사랑보다는 이익이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 간의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잘 그 관계를 분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삶의 첫 번째 열매는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바른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즉 말만 아니라 삶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도 똑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냥감을 잡아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냥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수고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매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추진하고 시작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이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그 끝을 온전히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무언가를 딱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왜 나왔겠습니까? 3일만, 아니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 결심이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음은 있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심은 있지만 성실함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삶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게으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미룬다는 거죠. 묵상도 미루고 말씀 읽는 것도 미루고 기도하는 것도 미루고. 그러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믿음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어디서 시작되면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고 신학이 지나면요, 우리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일,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작은 일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결과를 보죠. 이런가 저런가. 그럼 하나님은요, 과정 속에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냐, 잘했니 못했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사람들은 대단한 큰 봉사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지런한 것은요, 믿음 없는 성공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데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지만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의로운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따라, 이것이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라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편한 길, 당장 이익과 유익이 남는 길, 당장 손해보지 않는 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그래, 당장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남고 손해보지 않을지라도, 편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너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넓고 편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남을 속여도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그 길이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고, 말씀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남을 속여도 이익이 남고 유익한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어떨까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어떨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자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용서하자니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 끝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길 끝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붙드는 길이고, 그 길은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2장 전체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의인에게, 악인에게, 멸망에게, 생명에게,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가니 우리 때론 연약해집니다. 당장 이익 얻었으면 좋겠고, 당장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장 유익이 되어지고, 당장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길 끝을 보자는 것이죠. 그 길 끝이 생명인지 멸망인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당장 편안하지 않아도, 당장 손해 보지 않아도, 당장 유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여 선택하시고요, 나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평안함이,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그 길.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